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제목을 몸으로 감사하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감사한데 행함으로는 혹은 진실함으로는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말의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은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나 혹은 탐심이라든가 혹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가한 것과 불가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불가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가한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하게 하심에 감사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말 물어봐서 뭐합니까? 유익한 것이 좋지요. 무익한 것이 뭐가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예전에는 무익했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무익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던 시절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걸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 유익한 걸 압니다. 찬양해야 된다. 유익한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유익한 것 압니다. 세상에서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유익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서 교훈과 신방과 양육과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무익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유익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 책망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마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초창기 선교를 떠날 때 함께 동참을 합니다. 선교 나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또 뭐 교통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전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아마도 선교가 그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따라갔다는 것은 마가가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실수를 합니다.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연령대인 바울을 그냥 그곳에다 놔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뭡니까 수행해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젊은 사람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이제 자기들이 맡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가 지나서 이제 다시 재정비가 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그 자기들이 선교에서 자기들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이렇게 같이 선교를 나가자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지를 데리고 가자. 다시 말해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을 하기를 아니다.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그 청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둘이 이견이 생겨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심이 다퉜다 그랬어요. 심이 다퉜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다툼만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분열을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가 바울의 이제 끝부분 선교를 3차 선교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주님 앞에 갈 그런 때가 거의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가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울이 볼 때 내 선교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 전에는 초창기에는 무익한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베드로에게 듣습니다. 베드로가 내 믿음의 아들 뭡니까? 마가라는 그러한 이름을 마가라는 그러한 명칭을 주게 됩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히 너희는 성령을 전체하라. 그리하면 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유익함을 주기를 원한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인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인기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 와서도 인기 있는 사람 되면 좋잖아요. 인기 없는 사람 되는 거 별로잖아요.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 그런데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 불안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불안장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까? 아예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것도 없어요. 없어질 인기도 없는데 그런데 인기 탑을 찍는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까? 불안장애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서 사업가들은 무엇에 걸려 있느냐? 어떤 병에 걸려 있냐? 성공장애에 걸려 있어요. 성공장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병에 걸려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산스러워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가 돼야 되니까, 탑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그러한 것들, 그거 다 무익한 거잖아요. 무익한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는 육신의 것들을 너무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무 것으로도 제재할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여기다 과일도 이렇게 갖다 놨고 시어머니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쓸쓸하게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마음이 동했는지 우리 서영미 전도사님과 그리고 강민아 집사님과 거기서도 감도 갖고 그래갖고 그냥 풍성하게 또 이렇게 해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주님 앞에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서영미 전도사님을 뭡니까 이렇게 픽업하러 갔는데 머리가 저 카트에다가 막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또 뭘 저렇게 또 뭘 끌고 나오나 했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끌고 나와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유익한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부활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함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한 쟁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들이 떨려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느냐?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니까? 그거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론이 무엇이냐? 바로 저 뭡니까? 낮은 겁니다.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때려 죽여도 괜찮고 옥에 가둬도 괜찮고 그것들을 핍박해도 괜찮고 그것들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와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국론이 바뀝니다. 지금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국론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국론을 삼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장의 가운데서 되셨으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뭐 부활하겠냐?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인데 하기야 뭐 천국도 가봐야 된다고 가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요. 천국도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 부활도 부활해봐야 알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도 부활한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참 깝깝하죠. 참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답답하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우리 보고 깝깝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깝깝한지 마지막 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깝깝한 거는 그들이 깝깝합니다. 마지막에 갈 볼 이유도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끝입니다. 성경이 천국이 있다면 아멘 하면 끝이고 성경이 부활했다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장관들이 있어요. 장관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장관 있잖아요. 이 미국에도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장관 가운데 힘 있는 장관이 누구냐? 관광부 장관입니다. 관광부 장관. 왜냐하면 관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한 가지 예로 베들레헴에 가면은 성탄생교회가 있어요.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가.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외곽입니다. 저 떨어진 시골. 요즘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 시골입니다. 강원도 같은 강원도 꼴짝 같은 그런 시골인데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만 되면요 그 꼴짜기에 수백만의 사람이 모여요. 수백만의 사람이 관광하러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지요. 거기서 잠자지요. 거기서 기념품 사지요. 과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놓고 가겠어요? 자, 10불씩만 계산해 보십시다.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10불씩만 계산해 보십시다. 얼마입니까? 1000만 불입니다. 100불씩 계산하면 억불입니다. 근데 그쪽에 관광하러 간 사람들이 겨우 10불만 쓰고 있겠어요? 저도 거기 가서 10불 더 쓰고 왔던 것 같아요. 뭐 기념품 살래니까 10불 더 쓰고 왔어요. 저도 가난한 목사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거기 가면 뭐 보석장도 있고 많더라고요. 뭐 귀한 뭐 돌들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뭐 그저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만 그런데 예루살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사람 뭐 그 뭡니까? 베들레헴에는 뭐 성탄절에 100만 명, 몇백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가보면요 평상시에 항상 그 뭡니까? 관광버스가 줄을 이었어요. 줄을 이어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장관이 그들은 최고입니다. 뭐 때문에 관광하러 갑니까? 거기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웃기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와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니 하늘로 들려가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잔다라고 얘기하느냐? 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는 사람은. 만약에 잠잤다고 하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깹니다. 반드시 깹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신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맞이한다.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먼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휴거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 안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도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부활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이 추하고 더럽고 정말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얘기한다면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그 큰 왕이었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짓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 보화, 돌, 철, 그 다음에 나무, 좋은 거 다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아니 스스로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못 짓게 하십니까? 다윗은 군인이었고 전쟁을 많이 했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삐지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내가 건축할 거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멈추고 맙니다. 다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에게서 그 전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하지 못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동에서 왕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내 아들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자손 후대에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다윗이 강행했다 했을 때 아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당하고 목회자가 쫓겨나가고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더라면 그리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기야 거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배가 아프니까 교회 성도들을 혹은 목회자를 흔들어 놓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지만 교회 건물 있게 되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 미국 분들에게 그냥 빌려주기까지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 와서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을 교회 빌려서 봤어요. 교회에서 빌려서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미국 교인들에게 교회 빌려주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교회 우리가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돌보자는 겁니다. 잘 돌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내 심령의 성전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된 성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끌어내십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이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여기에 넘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의의 그러한 열매까지 이 마음에 참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전, 주님께서 계시는 주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보이는 건물, 교회 건물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있을 만한 감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